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베다니에 소년소녀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힘겹게 살아가는 삼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한 다음에 총총걸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나사로네를 향하여 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식을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슬피 울었습니다. 슬퍼하는 두 자매와 함께 더불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는 대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잠시 잠을 자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게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우신 걸까요? 좋은 결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만 가져다 주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눈물, 가슴 아파하는 그의 눈물과 주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과 함께 우신 겁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과정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애통함에 동참할 수 있는 심정을 가졌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만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매우 냉정하고 냉혹한 사회로 전락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차가움만 더해질 뿐 따뜻함은 어디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로 전락해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고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차기 왕으로 옹립되고 있었던 르호보암을 찾아가는 얘기가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찾아가서 솔로몬 때 너무 무거웠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많은 건축을 하고 또 이런저런 국가적인 사역을 하느라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노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르호보암에게 간절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얘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동강납니다. 비참한 역사가 이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죠. 정말로 백성들의 슬픔에 참여하는, 공감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는 아주 차갑고 냉혹한 인간, 그 한 인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동강 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련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가슴에 눌러가지고 그래 점점 그 눌림에 의해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고통, 그게 들립시스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단어이고 구체적인 단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힘듦 가운데에 동참하시죠. 그리고 위로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포르티스로 번역했습니다. 포르티스, 강하게 하다, 용기를 북돋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힘든 가운데 동참하시고 우리의 힘을 북돋아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면적으로 굳세게 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공감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던져 두시는 거죠.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렵죠.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아 본 적이 없으면 자식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실패해서 쓰라린 잔을 마셔보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쓰라림 가운데 내던지시고 그걸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쓰라린 심정을 느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몇 푼의 돈을 건네주는 것일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 몇 푼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문제,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 우리가 돈 몇 푼 준다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그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환난에서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런다고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우스꽝스럽게도 위로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라고 얘기한다고 위로가 되나요?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그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때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 위로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맹수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로 위로받으라고 그런다고 위로가 되나요?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